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제사장보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직분,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직분이 있다면 어떤 직분일까요? 네, 당연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마다 제사했고요. 한 달의 첫째 날을 월삭이라 그랬어요. 이 월삭에도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의 핵심도 다름 아니라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제사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제사했고, 추수를 끝내고 나서도 제사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축복을 받고자 할 때도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고요, 삶의 최우선 순위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제사를 제사장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제사장이 아니면서 함부로 제사를 인도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례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사장을 기다렸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거, 이거 제사에 관련된 일인데 이것도 제사장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걸 왕이라고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내 자기가 분향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기면 더 이상 왕으로서 통치를 못합니다. 골방에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으면 이 중요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더구나 왕은 한 나라의 지존이 아닌가. 그런 왕이 제사 한번 인도했기로서니 그게 뭔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고요,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거든요. 중보자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사장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지, 이스라엘에는 모두 12개 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단순히 제사를 인도하는 일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인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셨으니 축복하게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3절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축복 권한이 있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역대하 30장 27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 기도했어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그 축복 기도가 하늘에까지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보세요. 지혜로운 자에게서 지혜로운 책략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이 나온다. 이거 왜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온다 그랬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기도 하고 율법을 풀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루는 사람, 직접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한 직분이었겠나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도 귀한데 이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을 얼마나 더 우러러보고 존경했겠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옷차림부터가 좀 특별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직접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자료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은 속에 하얀 속바지를 입어요. 그 위에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째로 짠 또 이렇게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여기에다가 겉옷을 이제 걸치고요. 이 겉옷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아마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꼭 앞치마 같이 생겼어요. 어깨에 끈이 이렇게 달려 있고 가슴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어지는 에봇을 여기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봇 가슴 부분에다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 이런 보석이 이따만큼 크니까 이게 얼마나 값비싸고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겠어요.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 12개를 딱 붙였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돌 2개를 이 판결 흉패 뒤에다가 이렇게 늘 넣고 다녔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머리에다가는 하얀 두건을 쓰고요. 그 두건 위에다가는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머리 띠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 씌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이 대제사장의 옷을 다 입으면, 근데 실제 대제사장의 옷은 이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권위 있는 그런 옷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예복을 입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특별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임명식을 할 때, 그 위임식을 할 때 얼마나 성대하게 치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성전에 갈까 말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고요. 뿐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7월 1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날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의 위엄과 거룩함과 권위 앞에 절로 고개를 숙였고요. 대제사장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제사가 특별하고 대제사장이 특별하다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냐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은 믿더라도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사장 없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제사장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믿더라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크다,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완전한 제사장이라면 사람 제사장과 분명히 구별될 거잖아요. 사람 제사장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겠어요? 무엇에서 다를까? 우리 그 내용이 5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몇 가지만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사람 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이분은 맨 끝에 보세요. 죄가 어때요?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그 죄가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누구에게서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담의 그 타락된 죄악의 본성이 없으세요. 우리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 제사장들은 어떤가?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대제사장마다 누구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어요? 사람 가운데. 이거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불과하다. 그가 아무리 앞서 우리 봤던 거룩한 예복, 화려한 예복을 입고 그가 아무리 거룩한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대제사장 역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사람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대제사장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2절을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즉 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대제사장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3절도 마찬가지인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누구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죄 사함을 얻는 제사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먼저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이 보통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목욕 제기했어요. 여러분, 왜 목욕 제기했을까요? 더러우니까. 그 다음에는 앞서 본 것처럼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왜 하얀 옷을 입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가리려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게 다 뭘 보여주냐면 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그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마다 자기도 죄인이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완전 무결한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번에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만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이 한 번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집례해야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제사장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어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 이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제사장의 차이가 뭘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인이니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제사장이 죽어도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까지만 제사장일까요? 예, 죽으면 그 제사장의 직분도 끝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 직분이 끝나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어떻게 계십니까?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축복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나를 위해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제사장, 그분은 그 직분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반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좋다. 너희들 말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치자.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제사장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 아니냐? 그런 예수님을 왜 제사장이라고 하냐?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냐?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 레위 지파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필요하다. 이단들이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세요. 6절을 보시면, 자,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사 제도가 확립되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세워진 게 언제부터였냐면 성경 속의 레위기부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겨우 레위 지파의 후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때 와서야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 시대 때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창세기, 그 이전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위 지파가 먼저예요? 멜기세덱 반차가 먼저예요? 멜기세덱이 먼저죠. 예수님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시다. 그러니 레위 지파 후손일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왜?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면, 자, 우리 7장 11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지파 제사장들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레위 지파보다도 더 앞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정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더러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목회자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신약 성경도 중요한데 구약 성경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를 다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제사를 하나도 안 드려도 괜찮은 거냐고.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날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까? 목사가 곧 제사장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도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요. 또 다른 희생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제사장이 왜 존재합니까? 제사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럼 제사가 없어졌는데 제사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의 목사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제사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의 사제주의라 그래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라는 것도 자기의 죄를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육자를 존중하는 것은 좋고, 그리고 목사들의 가르침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목사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또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도도 돌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를, 제가 우리 예식 집례할 때 보면 제사장의 의복 같지는 않더라도 가운을 입고, 요새도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조명에 이 하얀 셔츠가 빛이 나서 광채가 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광채가 난다 하더라도 저를 제사장으로 바라보지도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 며느리를 들이려고 하면 목사 딸은 들이지 말아라, 장로님 딸을 며느리로 들여라, 이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나? 나는 딸만 셋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딸내미들 아무도 시집 못 보내겠다, 왜 그런 말이 있나 제가 들어봤더니 이유가 간단해요. 목사의 딸은 어렸을 때부터 띵동,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목사님 이것 좀, 그러니까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대요. 섬길 줄 모르는 거,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며느리 집안에 들여놓으면 이거 저 복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교육자들 마음을 다해 섬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섬깁니까? 그러니 장로님들, 따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운 그런 딸들을 며느리로 들이면 잘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들 시집 못 갈까 봐 제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목사는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섬겨야 되는 직분이다.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섬기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대접받는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목사의 딸이라고 우리 딸들 외면하지 마시고, 아직 좀 멀었습니다만 참한 신랑감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점은 우리 모두 그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입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그러니 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